계력 읽은 거 19번째 시간입니다. 계력 11장을 통하여 예언 성취에 대해서, 지휘파 같은 갈대에 대해서, 청량의 역사에 대해서, 증인 권세에 대해서, 두 선지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은 예언을 성취하여 예언자가 모든 예언을 마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인데요. 10장에서는 모든 언약의 말씀이 공개가 돼서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이 땅에 이루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비밀은 이는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주 앞과 피로 성천하여 남은 백성으로 천년왕국의 성대 나라 그리스도 나라의 이루는 것을 받았는데요. 11장에서는 모든 것이 예언이 응하여 마치어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재림의 때가 온 때를 얘기하는데요. 10장 7절에서는 나팔을 불 적에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자에게 전하시는 복음과 같이 이룬다. 같은 7대 나팔을 불었을 때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11장 15절에서는 7전 선자가 나팔을 불며 불리니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또한 망하는 자들에게 멸망시킬 때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는 상급과 보응을 가지고 마지막 심판 때가 온 것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내리고 순종을 하는 자는 화를 받아서 심판을 면치 못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다시 어느 대표가 이제는 진파 같은 거 할 때 신발의 트렌즈를 갖고 청량하여 본격적인 알고 보는 첫대의 역사가 진행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계시록 11장이다. 그래서 계시록 11장대로 대응한 신앙의 종로가 되고 그 제단만이 하나님의 시온의 무리 임마누엘 학설에 하는 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첫대에 다시 현장 나타나면 37개월 동안 임마진 13 4천을 일으키게 되고 5개월 황충의 난 동안 남은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역사로 이 위치로 인도하면 모든 구원 역사가 끝나서 더 이상 구원 역사가 없는 때가 오는 것이 바로 후삼년만으로 들어간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11장과 3대 통일이 되는데 첫 번째는 진리 통일이고 그 다음에 교회 통일이고 권세 통일이로서 완전한 성대 나라로 세계 통일의 평화를 건설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관에서 경배들을 청량하되 이랬죠. 그래서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준다. 그럼 나는 누굴까요? 10장 11절에 다시 한의 사명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 세계를 다 깨닫게 해서 그 종이 이런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준다. 이것은 법적 측량이고 변동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무로 정확한 다른 질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이다. 또 지팡이 같은 갈대는 능력도 나타난다. 능력의 지팡이다. 이기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정한 종을 통하여 이제는 완전한 변할 수 없는 지팡이 같은 갈대 법적 측량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측량을 뜻했다. 속건법이 조선시대에도 크게 아주 엄정하게 다뤘던 것으로 저를 속이고 대법을 속이는 일은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휘판 갈대로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엄정한 법이 시행됐고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누굴 청명하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의 경배를 청명한다. 성전은 교회를 뜻했고 제단은 제단을 뜻했죠. 그럼 이걸 뭘 뜻합니까?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과 응답받고 하나님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성전과 합한 자들 뜻하죠. 아무리 기독교인이 많더라도 하나님의 상대들은 기도를 하지 못하고 상대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상관없는 것이나 하나님의 받지 않는 마귀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신권의 다림질이라는 말씀을 여기 이제 그 지받은 갈대 능력이다. 이렇게 능력의 지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스가랴 1장 16절에 보면 포도원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건 교회죠. 목줄을 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걸 말씀하신 것이고 또 2장에서는 스가랴 2장에서는 그걸 청량줄이라고 그랬거든요. 청량줄을 예루살렘을 장과 고를 청량한다. 교회가 발효됐는가 안 발효되는가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청량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에 팔에서 말씀에 탈선되지 않고 말씀대로 믿고
다림질의 정확한 이런 계획만이 이제 남은 계획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4장 10절과 아모스 7장 8절에서는 다림질의 진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하나님의 이제 인정한 종의 완전한 심판의 기준이 되는 성경의 변론을 뜻한 것이다. 그래서 이 다림질이라는 말도 표현했지만 변론이라는 말도 세 군데에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계시록 이사야 3장 13절에는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되 변론하러 일어나신다.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 변론하는 종의 그 변론을 뜻했다. 다림질의 진리를 말했다. 또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까지는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은 것 같지라도 눈같이 해줄 것이요 너희 죄가 이제는 죽은 것 같을지라도 지는 것 같을지라도 양들같이 되리라고 그랬죠. 언제점들도 해결받는데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삶을 본다. 에덴 동산의 축복인 천국의 축복을 받는다 이거죠.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 이것은 심판 때 아주 멸망한다. 그래서 아모스 7장 7절 8절에서도 다림질 필표고는 다시 용서함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전선년만에 다림질 진리를 전하는 동안만 구원의 역사가 또 공의와 자비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후삼점에 들어가면 전적 공의와 자비가 용서가 없는 시대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재정적인 것이 이제 이것을 6장 1절에도 보면 변론과 정론을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변론과 정론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최종 변론의 경고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래서 이제는 합격받는 자와 청량을 받아서 그러니까 합격받지 못하는 자가 나오는데 합격받는 것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4장 7절에 보면 머릿돌을 내놓을 때 스룹바벨이 말씀에 사용되는데 은총할 자다. 은혜가 돼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이제 알고 오게 되고 이걸 배반하면 이제는 환란에 빠져서 멸망의 길을 가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언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듣고 순종하는 자가 적을 것을 예언서 곳곳에 많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들의 이사야 19장 20절에 보면 한 구원자와 보호자를 보낸다는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통해 구웠다는 것처럼 그 종이 나오는데 그 종은 바로 누구냐? 학기서 2장 2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을 삼을 종이다 그랬죠. 인의 권세로서 하나님의 정권대에서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조사해준 종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 지팡이 갈대를 가지고 나타나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설명드리도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번을 또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라 그럽니까? 제가 2절까지 읽었나요? 그러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자기가 붉은 벽을 입고 1260을 예나리라. 그래서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간이다. 이것은 알고를 모으는 기간이다. 닌비 성령의 역사는 기간이다. 그래서 이것을 1660일 42달만 해당이 되죠. 여기에 이제 쓰일 바들 중에 두 증인이 누구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뒤에 설명을 보면 이제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만왕의 왕으로 변화성을 변화될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이제 두 증인이 나타난 걸 얘기해 보는데 모세는 부활성도의 대표로서 재앙을 따르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 권세가 가진 종이 나타난 것이고 엘리야는 무슨 권세를 가졌습니까? 하늘을 따서 비가 오게 하고 비를 그치게 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선지자였죠. 또 지금은 맛보지 않고 들림받은 종이죠. 이 두 사람의 변화성도의 대표로서 이제는 엘리야가 부활성도의 대표로서 모세가 나타나는데 그 종이 누구냐고 문제죠. 이것은 이제 동서양에서 실한 4,000명이 나오는데 동방 땅끝 해동된 나라에서 아까 이제 예정된 종이 나오죠. 동방야고 또 동방기름받은 고레스 이것이 한국에서 나오면 서방에서 동방과 서방에서만 14만 4,000명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미국에서 한 종이 나와서 결국은 두 증인으로 이제 역사를 할 것인데요. 이때 쓰임받을 종들을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동서양의 대표다. 오늘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증인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는 한 번 굵은 것을 입는 것은 이제 마지막 회개의 역사를 뜻하고 사랑의 눈물의 종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길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는 마가복음 3장
실제로 보면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내게라는 이름을 줬죠. 이 보아내가 심판의 아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아들, 심판의 아들인데 심판의 역사를 종을 뜻한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편인데 야고보는 한 일이 없죠. 그래서 요한이 바로 그 사명자고 요한의 사명의 기대자가 두 주인공을 받을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모세가 아론이도 쓰임받은 것이 두 주인의 예표가 될 수도 있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바로 이제는 모세 후계자가 돼서 하나님 할 수 있는 일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두 주인의 예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복구될 때 바벨론 포로 이후에 복구될 때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쓰임받았죠. 스룹바벨은 총독으로서 여호수아는 제사를 쓰임받았는데 그때 쓰임받은 대표적인 종류가 총책임자가 스룹바벨인데 그 종의 사명 기대자다. 그 종은 이제 스가랴에서는 신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간다면 누가 두 주인의 대표겠습니까? 베드로와 바울이다. 그래서 사도의 대표는 이제 베드로, 복음의 대표는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은 자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누가 이것이 될 거냐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은 말씀에 응해서 말씀의 권세 역사가 떨어지는 그런 종이고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합법적으로 이런 응답해서 성취되는 종이어야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60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할 기간을 하나님만이 아시는 기간이겠죠. 그래서 완전히 이루는 종을 통하여 완전 역사로 하나님의 땅의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말고를 모든 역사를 이루는 기간이고 이때는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마지막으로 임하되기 때문에 이때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두 주인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그 인격을 가진 자냐, 누구냐, 이것이 4절이죠.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노와 두 촛대라고 했죠. 이 두 감람노와 두 촛대라는 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는 스가랴 4장 14절에 보면 이제 온 상에 모셔서는 자라는 말이 여기 썼는데 그것이 바로 동색인 대표를 뜻했고 그 감람나무는 이제 감람나무 자체는 왕권 받은 종을 뜻한 겁니다. 이거는 시편 51편 8절에 보면 다윗 왕국의 대표가 다윗이시오. 다윗이 자기를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라고 그랬죠. 다윗 왕권을 뜻한 것인데 천연왕국을 뜻한 겁니다. 천연왕국을 건설할 종은 왕권을 받아야 된다. 이 뜻이고 감람나무 가지가 두 관에서 금기름을 낸다 그랬죠. 금기름은 늦음이 성령으로서 보트백 7명으로서 왕권 받을 기름 부음을 받는 자를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받은 자 둘이 이제 나타난 것은 동성의 대표다. 지금으로 본다면 첫 번째 대표는 한국에서 나오고 두 번째는 아마 미국에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촛대계 역사의 사람들 바로 여기 이제 두 중이 역사하는 종에는 촛대다. 이 말은 촛대계다. 어둠을 밝히고 끝을 맺는 모든 것을 정말로 연결시키는 때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이나 2장 1절에 보면 재림의 주가 어디 나타납니까? 두 금촛대 사이에 나타난다 그랬죠. 7 금촛대 사이에 나타난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이는 순금대 제단은 감람나무 가지 된 종이 역사할 제단이고 촛대 교회는 두 종이 역사할 교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겁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잘 아셔갖고 이것이 이런 권세가 나떨어지는 그런 교회만이 두 중인 것들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앞으로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중인 것들에서 한 단체를 이루어야만 살아나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이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7장에는 신임받은 4,000명과 등실 수 있는 큰 무리의 백성과 지도자 두 가지 판결만 이제 전선멸의 역사에서 이제 알고로 모아지는 역사다. 여기에 반드시 속해야만 여러분들은 새 시대에 갈 수 있다. 이 종들의 권한을 이제는 아까 제가 모세와 엘리야라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내용이 5절 6절에 나오죠. 만약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는 즉 저 입에서 불이 나서 구원들을 소멸할 지니 누구든지 헤아려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진리를 청량할 때들은 진리통일을 하게 되고 진리통일에 촛대교와 바벨교로 나눠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권세통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권세통일은 이제 세상 권세가 다 이 권세를 다 막는 겁니다. 세상 권세가 다 용의 권세까지 막해서 세상에 왕과 대통령과 총리 이런 것도 권세가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세계 통일의 권세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누구도 당할 수가 없으니까 천사가 여기에 다 해야 한다. 그래서 원수를 소멸한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해보니 심판의 소멸해버리 권세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부적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불이 이제 11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랬죠. 보호자 앞에 보면 우편은 예수님이 계시고 좌편에는 7명이 있죠. 그 7명이 바로 하나님의 불인데 그 불을 받는 것을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입맞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불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이제 백성들은 스가랴 4장 3절 3절에 시인권의 설명을 받아서 피까지 청독게 되는 역사 속에 원죄를 해결받아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서 천년만 축제를 몸으로 새시대 가는 역사를 하는 그런 종들의 단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모세와 엘리야의 역사라는 것이 이제 6절에 나오는 겁니다. 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빼내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열왕기상에서는 이제 엘리야의 사적을 통하여 이제는 850명의 거치선자가 대적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결국 하늘문을 달궈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비가 오게 되고 비를 그치게 될 수 있는 권세죠.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권세를 받은 종이다. 이것이 편성대 대표적인 종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출애굽기에 보시면 여러분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제는 바로 굴복시키는 역사가 오죠. 그게 모세의 권세죠. 이 모세의 권세가 이 증인에게 임한 거죠. 두 가지 권세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통해서 이 두 증인들 있는 데를 통해서는 이제는 은혜를 내린다. 하루에 비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은혜의 비도 되고 세상의 비도 되죠. 은혜가 안 된다는 것은 다른 필 진정의는 앞으로 사무해야 되는 예배와 기도와 호소를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오는 것이 장삼년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내리는 것은 이제 한 재단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것이 두 증인의 역사다. 두 증인 권세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설명하려면 내용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종들 중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오게 되죠. 7절 8절입니다.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부정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작 큰 성결이 있으니 이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에브라도 하니 곧 저희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세상에서 주님을 시간에 못 박히는 일이 돼서 재앙을 받고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 땅을 여기서 뭐라 그래요? 애국이라 소돔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또 주님을 못 박은 세상 권세, 마귀 권세를 가진 세상 권세는 다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 이거를 멸망의 도성을 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에 저희를 죽일 터인 그런 얘기를 했죠. 이걸 죽이는 것이 이제 결국은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권세 영역을 걷어가서 죽은 자 같이 돼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죠. 그것이 두 선지자의 역사인데요. 두 선지자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1장 9절입니다. 백성들과 부족과 방황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절 사흘 반 동안 목도하여 무덤에 장수지 못해가리라고 그랬죠. 사흘 반 동안 예수님은 3일 동안 이제 무덤에 계신 것처럼 이 두 증인의 권세로 이제는 3일 반 동안 이렇게 죽은 자와 같이 되는데 그는 실제 죽은 것은 아니고 권세 능력을 걷어가서 결국은 이제는 죽은 자 같이 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두 증인도 있지만 그 전체적으로는 14만 4천 명을 두 증인으로 대표한 것이다. 이것도 두 선지자인데 두 선지자는 다시의 사명이고 예언서를 전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두 선지자인데 그것도 똑같이 두 증인이나 두 선지자랑 마찬가지로 14만 4천 명을 예표하는 거다. 말씀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아셔야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데 3일반 동안 이제 목사요. 무덤에 장사를 못한다. 그런데 지금 매스컴이 맡았으니까 그렇겠죠. 그럼 마지막 5일 항축연한 때 공산당에게 특권 백성을 회개로 시키러 갔다가 이제는 일시에 이렇게 3일반 동안 예수님처럼 죽임을 받는다 이랬죠. 죽임을 받아서 숫자가 찬다 이렇게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데요. 11절 10절에 나오는데 그것처럼 이제 실제 죽은 것은 아니고
이것을 잘못 알고 그래서 이것을 부활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실제 변화성도지 부활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이게 죽은 자와 같이 된다. 이때는 이 세상은 아주 즐거워한다는 거죠. 10절이요. 이 두 존재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공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왜냐하면 인간의 권세를 당할 수 없는 그런 권세를 3년 반 동안 했다가 죽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물까지 주고받는다. 실제 근데 이것은 죽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린다면 두 선지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 예레미야 1장 5절과 10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뭐라 그럽니까? 너는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구분해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죠. 1장 10절에서는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래면은 세계적인 역사를 한 적이 없거든요. 역시 다시 현재 사명을 뜻한 것이고 이 사명자를 통해서 하는 것은 세상 권세를 다 이기는 것으로서 세상을 전체 마지막 그런 경고로 자신의 사명을 맡긴 종인데 그 하늘 일이 바로 뭡니까? 뽑으며 싫어하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세상 권세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건설한다. 왕국 건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씻는다. 씻는 건 뭡니까? 남은 백성으로 천국의 씨를 삼아서 의로운 씨로 이 사람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에서 축복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생명과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두 선지자의 사명이다. 그래서 선지서의 예언을 가지고 역사라는 정의이기 때문에 신분은 두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확한 해석이고 이거를 해서 잘못 알게 존재 많은데 그건 다 탈선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1절의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서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나서 구원자들이 크게 들어가라. 그러니까 아직 죽은 자가 아닌데 이제 완전히 변형 상태를 몸이 되는 때가 바로 여기에 시체같이 된 10만 4천 명에게 생기가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생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거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걷고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완전 영이 다 들어가서 변화신들의 몸이 돼서 예수님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변화를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종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순간이 완전한 인간이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해서 이제 결국은 이 사람들이 3일 받은 수련했다. 이게 생기가 드러난다면 주님이 공중강림해서 이들을 불러 올리는 거죠. 그래서 12절입니다. 하늘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듣고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저희가 올라오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기 실제 이제 휴거의 장소고 휴거의 장면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이게 휴거 장면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실제 휴거의 장면인데 14만 4천 명이 3일 바탕 쓰러졌다가 생기를 들어서 7명이 들어가서 완전히 몸을 변해서 변성되는 순간이 오는데 이것이 주님의 공중강림이다. 그래서 공중강림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고 지상강림은 예수님은 병을 타고 오시는 겁니다. 이걸 또 구분이 못해서 또 구름 타고 오는 것도 지상강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가 바로 이제 부활성도 이것은 뭐 관련 성격가 참으로 많죠. 이사야부터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휴거되는 장면이다. 이 휴거되는 그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대부분 아실 텐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이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이죠. 여기 이제 그것이 요거 순간이 이루어지는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1장 12절이 실제 휴거되는 그 순간이다. 휴거된 부분도 이제 별도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13절입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은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들어와여 영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 시에 오늘 휴거되는 순간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리로 올라갈 때 그 시에 성 10분의 1이 벌어진다. 큰 지진한다. 이것은 큰 변사인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계시록 9장 10절 15절에 3차 세계대전을 뜻한 겁니다. 3차 세계대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이 죽기로 예언되어 있고요. 7천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3분의 1이니까 26억, 27억 정도 되겠죠.
이렇게 죽는 것이 3세 대건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3세 대건은 모든 이혼이 다 성취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휴거되는 순간에 3세 대가 일어나는 것이 기록 9장 10절 15절이고 발해줄을 잡은 예천사가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 3세 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이제 진행된 것은 인간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뭐라고 해요? 14절 18절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로 왕으로 하시려다. 아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좌 앞에 앉은 이스라엘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할 가로되 감사합나니 그랬죠. 요거는 이제 둘째 화는 지나갔다. 첫 두 활. 그래서 5월 황축이 나니 첫째 화고 3세 되는 것도 후산전망까지 심승에 필요받는 것이 셋째 화고 얘는 아마겟돈 대접자기 아마겟돈이 셋째 화인데 여기서 둘째 화가 되고 셋째 화 때는 심판 때가 언제 왔다 이 말이죠. 심판이 끝나고 나니까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여기서는 성대 나라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것이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나라. 이것이 계획에서는 천년왕국으로 되어 있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 성취점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이제 결국 무슨 때냐? 그건 상급을 받을 것이냐, 심판을 받을 것이냐, 구원을 받을 것이냐, 전면을 당할 것이냐 이것이 결정되는 데다. 이것은 마지막 하늘의 역사가 끝을 맺는 역사로서 이제는 모든 아마겟돈에서 끝이 나서 세상을 재창조하여 이들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남아있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19절에 뭐로 보여집니까?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예성과 지진과 훈박이 있더라. 그래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다 밝혀진다. 이 말이죠. 첫 대개는 해를 입은 여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밝은 것이 없을 정도로 또 희미하거나 석연처럼 없는 것으로 모든 것을 완전히 밝히는 종이 나와서 이 역사라는 것을 완전히 보인다.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 땅에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 종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기 때문에 이 두 증인 권세에 들어간 종만 참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것은 다 이단과 탈선된 거짓 선지자들이라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하게 보시는 겁니다. 증인권 두 증인 권세 역사를 종만 빼놓고는 다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될 때가 온 거고요. 그러고 나서는 결국은 뭡니까? 번개와 음성한 대성과 지진과 훈박이다.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 심판이다. 아마겟돈 인재에서 최후의 전쟁으로 군함으로 해결치 않은 악인 가지는 전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는 일이다. 그래서 재창조의 기간을 통해서 이제는 입장사들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터는 천년왕국의 평화 안식시대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선지 창조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고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의로운 시로 천년 동안 이제는 죽지 않고 이제는 의로운 시로 세상을 충만케 하는 역사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물론 천년왕국에는 이제는 백번의 심판에 무궁세계로 다 들어가서 이제는 생명의 벌과 심판의 벌로 이제는 무궁세계에서 하늘과 동등동하는 것이 계시록 21장 1절 3절의 내용이죠. 그것이 이제 지령 사령과 사땅이고 천년왕국은 이제는 세례가 새 땅은 지상 천년왕국을 뜻한 것이다. 세례가 새 땅이 성경에 4번이 등장하는데요. 그 3번 이사야 65장과 또 베드로 후서 또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은 천년지상왕국을 얘기한 것이고 계시록 21장은 무궁세계를 얘기한 것인데 이단들이 이거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무궁세계 세례가 새 땅을 알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끝을 맺는 걸로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또 탈선된 것이고 이단이고 그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분리를 잘 분별해서 기독의 2000년 역사가 이제는 예수님의 중재가 받아서 온 것만의 역사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적정하고 세세가고 저희가 필요하잖아요. 이제는 천년왕국 축을 누리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잘 분별점으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 특대기에 걸리는 말씀을 듣고 자선 만대 축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